아멘. 오늘 성례전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다르고 그럴 때 참 많이 난감했습니다. 목사님 뭔가를 지시했는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거 바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서로가 그거 왜 안 했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막 이러고 다투면 부교역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특징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불안하고 교인들도 불안해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모양새가 좋게 하기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증거하는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때 가장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 되지도 못하고 분열되어 싸울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말씀 전체가, 진리 자체가 불신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려하셨던 그 분열의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하나 되지 못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 결과 교회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 사람들이 어느 교회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 출입문 시트 작업을 하면서 교회 이름에 교단을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불신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면 그냥 교회지, 뭐 감리교회는 기독교, 대한예수교, 뭐 장로회, 감리회, 뭐 하나님의 성회 이런 것을 막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교회 이름만 딱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복로에 있으니까 광복교회예요. 저는 이게 가장 성경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보면 뭐 노래하는 교회, 무슨 뭐 놀러 가는 교회, 뭐 세우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 막 이름이 많은데 그런 교회 이름이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광복로에 있으니까 광복 교회. 그래서 저는 좀 클래식한 느낌도 있지만 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영적인 광복, 우리의 삶의 광복, 모든 우리의 삶에 구원의 광복이 임한다. 생각할수록 은혜가 돼요.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분열이 됐어요. 사람들은 이미 모든 교회를 믿지 않고 있고, 사회 속에서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독선주의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교회 하나됨, 이게 뭘까? 여러분, 교회 일치라고 하는 말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말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WCC 그리고 NCC예요. 이게 이제 WCC가 세계적인 연합체라면 NCC는 거기에 동조하는 어떤 그런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 각 지역별 연합체가 NCC예요.
세계적인 조직은 WCC. 그래서 우리나라 KNCC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NCC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결같이 수평적인 일치예요. 그래서 소위 천주교, 동방종교, 기독교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해요. 각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대의를 이 조직을 대의를 주최하는데 그 국가에서 어떤 나라는 무당이 나와서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식으로 가요. 그러나 과연 중요한 차이를 덮어두고 모두가 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외적으로 분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연합하는 게 과연 진짜 교회 연합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수직적인 일치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께서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아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모든 것을 제공받고 통제받고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일치. 최근에 체인점들이 대세죠. 체인점들은 모든 물건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맛이 같고 품질이 같고 그렇지요. 그래서 부천의 간장게장과 물왕리의 간장게장이 맛이 같다. 체인점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예요, 하나. 교일치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제한시키고 하나님 주신 것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나 만일에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런 것까지 공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의 불일치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호소하고 설득력을 얻겠다고 그래서 세상적인 철학이나 방법론이나 요소들을 끌어안고 끌어들이면 그때부터 이미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는 온전한 천국의 대리점으로서 천국 은혜의 출구로서 그 온전한 역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를 찾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교회를 또 떠납니다. 다 떠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떠나요.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와서 천국 복음을 들어야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요구를 채워주면서 천국 복음도 듣게 하겠다 이런 시도를 하면서 교회가 여기저기 분열과 변질과 부패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모르는 게 뭘까? 사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야.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해요. 물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방법론이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 같은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의 은혜의 통로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교회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것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적당히 섞으려고 해.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패하고 변질되고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조직적인 일치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제한시키고 일치시킬 때 일어나는 수직적인 일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시작하더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죄에 빠져있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계속 욕심대로 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불평을 해대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처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게 신앙이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왜 우리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우리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러한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은 우리 자신을 바로 깨닫고 바른 위치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제한할 때 온전한 구원의 말씀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직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많은 사고방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스스로 살찌려고 할 때 몸집은 좀 커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대신에 많은 잡다한 우상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부패하고 썩게 되고 나중에 가서 그 후유증을 부메랑을 교회가 고스란히 맞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이미 그런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둘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되므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기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이 뭔 뜻이에요?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충만히 임지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암흑기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미지는 모든 것을 분위기로 잡겠다는, 그래서 다 어두컴컴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당이란 이렇게 베드로 성당 이런데, 저는 아직 베드로 성당도 못 가봤는데 유럽의 성당 이런 것을 가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어두컴컴합니다. 왜 어두컴컴해야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그런 분위기를 거룩한 이미지로 둔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경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형식과 그런 껍데기를 집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외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에는 신학적인 이미지를 담습니다. 본당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저희 교회 본당은 옆 트임을 통해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교회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이미지, 성벽철을 싹 쌓아놓고 그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막 그런 으스스한 분위기가 아니라 트여서 저들이 우리의 걸어다니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 이런 예배에 대한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 12개의 기둥은 12사도를 상징하는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천정은 빛으로 이렇게 많이 채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밝은 이미지, 교회가 밝은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 빛의 이미지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신학적인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밝아야 덜 졸더라고요. 어두컴컴하게 해놓으면 잘 잤다 그러고 나가요. 근데 밝으면 졸아도 불편하거든. 그래서 본래의 설계보다 배 이상을 밝게 했습니다. 더 밝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면에 있는 상하직선은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 끝까지 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고 높은 영성과 그런 신앙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우중충함이 아니라 항상 빛으로, 밝음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기쁨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것인데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따져보면 기뻐할 일이 한 개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왜? 겉으로 보여지는 삶은 너무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에요. 또 서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서로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표시는 겸손이에요. 서로 자기를 자랑할 때 교인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게 돼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국 예수님과 성도들 간에 하나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광복교회는 지금까지 53년 동안 분열되지 않은 은혜로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며 개척을 내보낸 경험들은 있어요. 그러나 싸우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역사는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갈등하고 싸움하고 분열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이미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찢어진 현실 사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분열되지 않을 수 없더라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정신과 영이 들어올 때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사상과 이상한 풍습이 많이 들어온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웠던 그런 성경적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기도는 오늘날의 교회를 강력하게 붙들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든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는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한 교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 그리스도 교회의 표지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존 칼빈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바른 성례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바른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그리고 주님의 전이 세워진 이후로 이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감격스럽게 성례를 행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기간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2주로 임시 예배 처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례를 장소적인 문제로 성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야 생활 4년을 잘 견디고 물나는 지하실 예배 처소에서 거기에서 습기 찬 곰팡이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견디고 오늘 성례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다가 먼저 주님의 나라로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성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찬을 즐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둘째는 바른 칠이라고 했습니다. 칠이는 잘못을 행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죄와 싸우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니까요. 저는 이 기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찬을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믿음을 인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일을 반복할 때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면 여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작은 오해나 편견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했다면 주님의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작은 오해와 편견에서 해방돼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판단이 주님보다 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져 있고 그 구원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겸손의 영으로 옷 입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겸손과 온유한 믿음으로 함께할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례전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앞서서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거나 본인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는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잡히시던 날 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푸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여기 성찬상을 베풀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헌신의 다짐으로 은혜의 식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의 말씀을, 제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만찬 식탁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씻어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어 인류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후에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거라.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신비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는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돌아 받으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친 후에 또 찾아가서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등에 채찍이 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됩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와 모든 기관과 모든 기능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떡과 잔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귀한 피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죄 없고 질병 없고 흠없는 삶이 주님의 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흘려진 피는 제 삶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제거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 저는 저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기념하고 의로운 자가 받는 유산인 보전과 지혜와 온전함과 공급에 참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방송실에 계신 분들은 내려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찢기신 그 살이 오늘 나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서 구속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화해와 은혜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복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며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소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선교지 그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